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 거 옆에 분. 자, 여러분 묵은 땅을 알고 있습니까? 묵은 땅 사진을 좀 보이시려고. 묵은 땅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우겨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묵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름지고 꽃이 피고 그런 윤택한 땅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문제였거든요. 그의 아내는 많이 음란했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나가고 이 남자 저 남자가 동침하고 또 아들을 낳고 그런 크게 음란한 여자, 그의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일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피하고 그 음란한 여자 말썽 부리기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다음에 또 뒤가 있는데 뒤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크게 음란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걸 우리를 또 말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과자 이야기 나옵니다. 과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과자 먹었습니까? 건포도 과자. 자, 건포도 과자 맛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포도 과자는 무엇입니까?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 바알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긴 겁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이렇게 먹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한마디로 묵은 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묵은 땅. 시작. 묵은 땅. 오늘 묵은 땅 이야기를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을 겁니다. 묵은 땅. 자, 묵은 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 상태를 말하고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묵은 땅. 이스라엘의 형식적으로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음란하는데.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입니다. 자, 묵은 땅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묵은 땅. 자, 그러면 묵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오늘 하나하나 봅니다, 여러분. 자, 호세아 10장 읽어보면 묵은 땅이 두 마음과 그 다음에 두 가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 두 마음이고 묵은 땅이 두 가지 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호세아 10장 2절을 봅니다.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게 묵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과반부에 답이 키포인트가 너무 힌트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묵은 땅이거든요.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됐으면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에 2절의 하반부에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 제단은 누구 제단입니까? 바알신의 제단입니다. 바알신의 주상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 마음이 되는데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나가서는 누구를요?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게 바로 묵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봅니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그다음 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물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입니다. 두 가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두 가지 죄는 뭘 말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게 하나의 죄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종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섬겨야 되는데 아닙니다. 엉망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섬긴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죄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견디도 못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확인을 어떤 벌을 내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9장 11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확 날아간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크게 발전해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합니까? 여기에 심판하는데, 자, 여기에 그들의 북의 영화가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가듯이 확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2절을 봅니다. 지금 뭘 보냐면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 그 벌로 몰려 바알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확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 원하는 때 그들을 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는 겁니다. 만민이 모여서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민, 여러 민족도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꼽으면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 제국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는데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에 들어온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많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때문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무슨 말 아닙니까 여러분? 5분만 아무 생각 없으면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갖가지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누굽니까?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의 박분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박분의 마음.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번.
이게 참 복음적입니다. 원래는 10장 정도 되는데 오늘 2장만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형상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성경의 내용 66권 요약했습니다. 자, 저는 이 오른쪽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이거는 개구리입니다. 우리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미혹의 영, 신천지가 그렇다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 있습니다. 셋째, 표범, 사자입니다. 맹수왕이라 불릴 만큼 사납고 예, 무섭습니다. 예. 상대방을 물어뜯고 그 다음 핍박하고 영,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핍박합니다. 막 비방하고 힘들게 합니다.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북이. 거북이는 가만히 있다가 손만 탁 대면 물이 싹 들어갑니다. 안 움직거립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의 영, 우리 안에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돼지입니다. 돼지는 오직 먹는 것만 탐하는 탐욕의 영, 우리도 먹는 걸 탐하는 탐욕의 영, 그 다음에 뭘 옷을 좋은 거 입고 뭐 이런 탐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슨 동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동물 이름 하면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무슨 동물이라고요? 염소. 염소 특징이 뭡니까? 뿔로 팍 박습니다. 심술 걷습니다. 심술 굳은. 이 우리 심술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야 되는데 좀 심술 걷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일곱 번째,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 깃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날개를 활짝 펴서 자랑합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 허영과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에 눈, 예리한 눈. 눈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잖아요. 손이 물건 훔치면 야, 손 너 왜 이래? 눈이 맙니다. 눈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파견한 파수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랍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을 무수하게 합니다. 양심. 양심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 사탄이, 이 중앙에, 마음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양심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온갖 잡초와 죄로 불신앙 막 집어넣고요, 이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루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심령을 황무지로 묵은 땅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계속 불신앙, 뭐 교만 막 이런 걸 집어넣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못하고요, 묵은 땅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들 오늘 제 설교가 잘 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막 마음이 딱딱해서 이게 완전 개간 안 해서 설교가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묵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사진은 됐습니다. 그럼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어도 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딱딱하고 이 묵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이라 무슨 뜻일까요? 갈아 엎는다, 파서 일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방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갈아 엎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갈아 엎을 수 있습니까? 삽을 여기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상반부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띄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11절 상반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기, 이게 답입니다. 자, 공의가 참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체닥합니다. 뜻이 올바르다, 옳았답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고 어연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풀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잡지를 터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 역사할 때 떼굴떼굴 굽습니다. 막 말씀 받을 때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 말씀 들을 때 불이 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 꼴짜기에, 이 해골 꼴짜기의 죽음뼈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 이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 맞는 말합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문학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을 끓으면 수증기 발생합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십니까? 수증기의 힘으로 무엇까지 끓여갑니까? 기차까지 갑니다. 전기기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탁 꼽히면 놀란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정교육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찬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의 죄악을 찾아내고 깨뜨리고 녹여야 되는 겁니다. 자, 타락하고, 자,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묵은 땅, 기경하고 타락한 마음을 태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100% 다. 맞잖아요.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분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5년 전의 신앙과 10년 전의 신앙이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 종류의 마음의 밭을. 아마 지금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길가밭, 어떤 분은 돌밭, 어떤 분은 가시떨기밭, 어떤 분은 좋은 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묵은 마음을 그래 갈아엎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면,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잠깁니다. 교회 올 때
뭐 말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마음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에도 이 은혜가 못 맞는 거죠.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밭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이 사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주여 나의 굳고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돌밭. 위에는 흙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밑에 돌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기초가 없습니다. 늘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작은 일로도 넘어집니다. 셋째, 가시떨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세상일 때문에 가정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듣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을 가진 사람 말씀을 일단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습니다. 일단은 오늘 목사님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달아서 우리 갈 때 집에 가서 살 때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아, 오늘 그 말씀 들었지?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타락하고 묵은 마음이 살아있고 화해의 말씀 때문에 부드러워진 걸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열심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다 두 번째 봅니다. 자, 시작.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외국에서 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 오순절 설교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세수를 찬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신 약속의 사건이다. 그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성령의 임재다.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의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막 울부짖습니다. 여기 찔려다는 단어는 날카롭게 후벼파다, 칼로 베이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선포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리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팠다는 겁니다. 칼로 베이듯이 막 사정없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치하고 있는 묵은 땅,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 변한 게 없고 신앙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성령님께 살려달라고, 나의 굳고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묵은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도 그냥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죽게 살기로 기도해. 미친 듯이. 우리 기동원에 일부 이야기했는데, 기동원에 제가 이래 금식하며 전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갔는데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막 죽겠대 보니까 막 머리를 쥐어 짜고 밤에 그 굴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머리를 쥐어 짜고 기도하니까 온천, 어린 온천이 저 위에 있는데 엄마 아빠 왜 저러게 이랬습니다. 미친 듯이. 너무 힘들게 막 미친 듯이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했을까요? 미친 듯이 금식하며 열흘 동안. 그래 성령을 받은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지금이 곧 누구를?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쟁기질과 같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 박군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박군의 마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황폐하시킵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묵은 땅, 자 여러분, 이 동물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영, 교만영, 핍박 이런 영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황폐하시는 이 동물들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괴물이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단을 물리치기 전에는 이게 안 나갑니다. 교만, 더럽고 이런 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이 사탄은 총이나 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무서워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벌벌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박군의 마음, 이번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사단이 있었는데 없죠, 그죠? 성령 하나님 있고 예수님 계십니다.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은, 보십시오, 여기에 동물들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대신 무엇으로 열매로 가득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진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그 허영, 교만, 도끼, 두함, 쓴뿌리, 교만, 딱딱하고 문 땅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뽑아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무수한 잡초, 교만, 묵은 땅,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쓴뿌리, 교만, 이 모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실 겁니다.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했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늘 어떤 복을 주냐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인해가 자꾸 인해가 나오게, 인해를 거둔 데 있습니다. 인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특별하고 무한한 사랑, 하나님 은총입니다. 이걸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비처럼 내려준다 했습니다. 공의를. 지금 우리나라에 좀 예년에 비해서 이게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아래 섬에서 막 식수도 없고요, 이렇게 다 힘들어하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생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비가 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마음에서 더럽게 회개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마음, 두 마음, 이게 딱딱한 무거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소낙비, 이게 축복이거든요. 소낙비를 내릴 때 어떤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에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거운 땅을 기경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우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이 산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이 산지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분들은 보면 더 넓히는 자녀들 향한 산지가 다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있는 산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뭡니까? 여기 오른쪽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과 같은 사고방식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복하고서 산이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마음 자체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땅을 이 묵은 땅 기경하는 겁니다. 덜에 밖에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러는가? 이 현실에 안 좋아하는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 버리는 겁니다. 구시대적인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보십시오. 너무나 빠른 이 시대에 현실에 안 좋아하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 이스트먼 코닥입니다. 코닥. 지금은 코닥이 없습니다. 거의. 자, 조지 이스트먼은 1885년 최초로 1885년입니다. 신축식 있는 롤 필름을 발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스트먼 코닥은 미국에서 전체 필름 매출의 90%, 그 다음에 카메라 매출의 85%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 휩쓸었습니다. 카메라 필름. 미국인이 찍는 사진 10장 중에 9장이 코닥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파산 신청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아날로그 필름이 대시 이랬는데, 자, 우리 그때 디카하고 막 나왔습니다. 디카 놓고 그럼 디지털 기술이 막 몰려는 빨리 거기 대처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필름 매출을 줄어들까봐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도 이렇게 내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창시자나 다름없는 이스트먼 코닥은 결국 2012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휴대폰 노키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 처음 휴대폰 놓을 때 그 선배가 노키아 휴대폰 이렇게 했거든요. 무전기. 성경책만 알걸요. 요 밤마 막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막 지하철 내려 이불로 전화 안 오는데도 막 하고. 왜? 막 시커먼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건 노키아. 형님 그 뭡니까? 노키아라던데 노키아인 거 몰랐습니다. 핀란드 노키아인데 도태됐잖아요, 여러분. 다른 회사 매각됐지만 현실을 정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 삭탈을 엎어야 되는 겁니다. 중아파트 전도하는데 되겠는가? 소극적인 생각 다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삭탈을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도전자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말씀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빛을 발행한 스피노소 조티아티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지난번에 제가 했죠, 그죠? 몇 번씩, 오늘 아침에 몇 번씩 봤습니다. 맞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제가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맞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우리가 늘 변하다. 그리고 오예배도 세수로 하고 청년들 지난주에 봤죠?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올간주도 만들고 막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늘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를 늘 시끄럽다. 뭐 어제도 하루 종일 시끄럽대요. 막 시끄러야 됩니다. 막 때로는 막 장난치고 막 찍기 부수면 안 돼. 찍기 뿌아도 됩니다. 막 장거리에 막 장난치고 하루 종일 막 놀아야 됩니다. 뭐도 먹고. 청년들 어제 막 욱작욱작하고 뭐 가대에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우리 교회 보면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일하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문을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교회에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다 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게 글로벌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서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는 사도행전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 화스가 된다. 여러분, 묵은 생각, 고정관념을 싹 다 가려벗어 비전을 넘치고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묵은 땅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두면 황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기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능력있고 방망이가 또 불같은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잘 생겨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의를 비처럼 복된 비를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전반에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12절 중간에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12절 중간에 지금이 곧 유아를 찾을 때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즌은 항상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신 교회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폭포수까지 부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승리하십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분 주님만을 섬기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과 성령님 내 영혼은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2023년 우리의 실천 목표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한 산지를 충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표로 한 산지를 충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안에 있는 두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묵은 땅을 기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쟁기로, 이 시간에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살아있고 불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빛처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함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도마 딱딱하고 완악한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목표한 이 산지를 통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우리 각자에 있는 이 산지를 아버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너희 딱딱하고 아버지 도마, 아버지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 성령님의 생기로, 말씀의 생기로 우리 마음을 가볍고 넘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넘어서 아버지 살았고 불같고 아버지 방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묵은 땅을 가볍고 넘어서 성령의 역사에 넘어서 은혜를 베풀어 넘어서 내 마음의 방을 좋은 땅으로 가볍고 넘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원하는 마음과 아버지 가진 의미와 아버지 딱딱하고 그 아버지 묵은 땅을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가볍고 주시고 아버지 묵은 땅을 주여 말씀해 주시기로 우리 모든 묵은 땅을 가볍고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가정에 빛처럼 내려놓으셔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내리게 하시고 의의 빛을 내려놓으셔 성령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시간에 묵은 땅을 가려고 아버지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충만히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장에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빛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빛을 부어주셔서 늘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어서 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상태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산지를 정복하기 어려우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그 묵은 땅을 성령의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살았고 불같고 방매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만문이 열려서 늘 아버지 우리가 비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복된 비가 쏟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